지난 주일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간구는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우리의 환경과 믿음 또 마음과 생활을 모두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 은혜의 나라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택함을 받지 않았죠. 택함을 받은 사람,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은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260여 개의 나라가 있고 나라마다 정권과 조직이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통치의 고자는 땅 위에 있기 때문에 길게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긴 정권이 결국 40-50년이 지나면 다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다른 정권이 들어서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통치자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만 그 벽에 영원한 왕이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은 채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저 일주일 가운데 주일 하루만 종교로 믿고 다른 날은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을 주일만 활동하고 다른 날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날이 바로 주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섬기라고 주신 교회가 있고 내가 채워야 할 자리가 있고 또 채워야 할 헌금이 있고 내가 맡아야 할 일과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지혜의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말과 생각 또 마음과 인품 그리고 삶의 태도가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다양하게 노래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는 성실하시고 진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와 세계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졸리면 자야 합니다. 또 배고프면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은 사람처럼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람과 세계와 온 우주를 살피십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 땅과 세상의 주인인 양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만하게 행동하는데도 하나님은 참고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심으로 또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속이고 거짓말하려고 듭니다. 금방 드러날 것이 뻔한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고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첫 번째, 성실하고 진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통 감성, 지성, 영성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영성이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비추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성은 정이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말하죠. 지성은 상식을 중시하는 인문학이고 여기에 사용되는 도구는 법과 원칙입니다. 법과 원칙을 들이대면 먼지가 털어서 안 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처럼 힘들어지겠죠. 영성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영성, 영감 하게 되면 남편이 없는 할머니와 영성이 떨어지는 목회자의 공통점이 영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감성이요, 무덤 앞에 돌을 치우게 하신 것은 지성입니다.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것은 영성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사는 인간의 평범한 생활을 뛰어넘고 이성을 초월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당연히 찬송할 수밖에 없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한다. 이 말은 주님의 뜻을 알고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 성실과 진실함을 삶에 적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인격을 따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어떻게 임하시는가?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을 움직여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자기가 열심히 결심하여 행동하여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쳐 나라를 세우고 모든 꿈들을 이루어나간다고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단 하나의 어떤 것도 사실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는 가끔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 없이도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역사에 기록되곤 하지요. 중국의 장자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사람인데 무용지용이라는 꽤 쓸만한 말을 했습니다. 무용지용은 쓸모없는 것에 쓸모있음을 말합니다. 곧게 자란 나무는 목재로 쓰이기에 빨리 잘리고 개수나무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베이고 온나무는 쓸모가 있어서 벗겨지게 됩니다. 또 깨어진 독은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 독에 꽃을 심으면 하나의 예술품처럼 멋진 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름 화로와 겨울 부채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비유를 하곤 합니다. 여름 화로, 겨울 부채,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쓸모가 없다 해도 이게 제철을 만나면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또한 무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화로는 비에 젖은 옷을 말릴 수가 있고 겨울 부채라 해도 화로의 불씨를 살리는 데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무용지물은 없다는 것이죠. 무용지용입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생긴 나무는 나무꾼의 눈에 일찍 뛰어 잘리고 맙니다. 그러나 못생긴 나무는 못생긴 덕분에 산을 지키고 후에 굵은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성도는 모두 저마다의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주님 안에서 자기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신앙이란 잠시만요. 네, 주님 안에서 자기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이다.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주님 안에서 그 소중함을 발견하고 걷는 것이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시를 쓰면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지보다는 높은 차원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시기에 그것들을 단숨에 파괴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한 그 여리고성도 단번에 무너뜨리셨고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강한 나라도 다 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능한 통치자 하나님은 선한 사람은 물론이고 악한 사람에게도 경외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 골고루 은혜를 베푸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임하시는가?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요새와 피난처가 되시고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한낮의 더위 얼마나 덥습니까? 요즘에 그 뜨거운 햇볕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늘을 하게 되면 사막지대인 팔레스타인은 안식과 쉼을 주는 것이고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강하고 군사력이 강하고 정보가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이 강한 것처럼 일견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이 사회에는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가 있고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람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풍우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내리쬐는 태양빛을 가르는 그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약하게 만드시고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을 또 강하게 세워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100년이 넘는 기업이 드뭅니다. 또 권세는 10년을 넘지 못하고 꽃은 열을 붉은 꽃이 없다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고 포악한 사람들의 노래도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하는 바와는 아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치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임하시는가?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얼굴에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훤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뢰지 않는 기도 제목까지 가야 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 흘릴 일이 참 많죠.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서 끌어안고 묵묵히 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친한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고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게 되면 그게 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약점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자기를 공격하기도 하죠. 뒤에서. 그런데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즐거운데 나는 매일이 왜 고통스러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희망을 놓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위치를 역전시키시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한 중년 부부가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다가 큰 폭풍으로 배가 부서졌고 그 배의 구명정에는 딱 한 자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남편은 부인을 유람선에 남겨두고 혼자 구명정에 올랐습니다. 부인이 침몰하는 배 위에서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외쳤을까요? 첫 번째, 당신을 저주해요. 두 번째, 당신을 남편으로 선택한 내가 바보지.
세 번째, 어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보자. 아마 대부분은 이 셋 중에 하나이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해요. 배가 침몰한 우리 남편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고,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후에 남편도 병으로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자녀들이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아버지의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부모님이 배를 타고 여행을 갔을 때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는 중병에 걸려 있어서 그 여행은 둘이 함께하는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여행 중 그들은 큰 폭풍우를 만나 사고가 발생했고,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 살아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그때 당신이 등을 떠밀지 않았다면 나도 당신과 함께 바닷속에 빠져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던 나를 미워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남아있는 자식들 때문에 당신만 깊고 차가운 바닷속에 잠들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당신과의 약속으로 아이들을 잘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을 만나러 갈 수 있어서 너무도 행복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홀로 살아남았다는 그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살면서도 자녀들을 잘 키우겠다는 그 아내와의 약속을 꿋꿋이 지켜낸 이 남편의 사랑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랑은 어떠한 절망도 고난도 슬픔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잔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미하는 백성들의 찬양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것도 시시한 잔치가 아니고 큰 연회가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회를 주관하시는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손님들은 원근각지에서 모인 모든 민족이고 장소는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고 눈을 뜨게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7절에 보시면 가리개와 덮개가 나오는데, 참된 실상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그 영적인 무지를 우리가 덮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의 고통을 제어해 주시고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슬픈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믿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혹 수치를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수치를 보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성실함과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향과 자원이든지 사람과 우주와 온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 아래 안팎으로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그날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통치 어떻게 임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임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을 움직여서 역사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얼굴에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연회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축복과 희락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우리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